찬양을 감사드립니다. 정성스럽게 준비하여 모든 성가대원들이 참석해서 함께 부른 찬양 너무 은혜롭습니다. 지난 얼마 전에 세크라멘토에 계시는 북가주 지역 빌리그램 전도대에 돕는 책임자 목사님이 저희들을 찾아오셨습니다.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교회 목사님들과 함께 만나고, 그리고 저하고 오랫동안 대화를 나눴습니다. 빌리그램 목사님이 여러분도 아시겠습니다마는 미국 남침례교회 목사님이십니다. 평생 동안 한 교회 목회를 하신 게 아니고 여러 교회, 여러 지역을 다니시면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신 그러한 전도 목사이십니다. 이제 그분이 참 큰 일을 이렇게 하셨는데 올해 11월에 95세가 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그분이 해오시던 모든 전도 방법을 모아가지고 다시 한번 이 어려움을 통과하고 있는 미국 나라에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보자 해서 My Hope America, 미국의 소망이라고 하는, 미국의 소망은 예수의 복음이다라고 하는 이 전도 대회를 우리 온 교회들이 참여해서 함께 하자 그러면서 그 내용을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런 귀한 일이 미국에 또 이루어지고 우리 교회가 동참할 수 있다 하는 것을 대단히 감사히 생각하고, 이제 우리 교회도 이 일에 참여해서 우리 이웃을 예수님께 인도하는 일을 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보와 함께 받으신 주님께로 인도하기 원하는 친구들 명단이라고 하는 표를 잠깐 꺼내 보시기 바랍니다. 이 표를 따라서 우리가 함께 전도에 동참하기를 원합니다. 9월과 10월에 여기에 번호가 써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들, 친구들 명단을 쭉 써보는 것입니다. 9월, 10월 생각나는 대로 자꾸 쓰는 거지요. 더하고 쓰고, 갑자기 생각하니 누구를 써야 될런지,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누군지, 내가 주님께로 인도할 사람이 누군지 막막하게 여겨집니다. 그러나 자꾸 생각하면 또 생각이 나죠. 그리고 또 시간을 가지고 있다가 이분이구나 발견하면, 새 사람을 만나면 또 여기다 더해 쓰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쓰다가 11월에 빌리그램 목사님이 텔레비전에 나와서 그 설교를 할 겁니다. 간증을 할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가수들, 운동선수들, 이런 분들이 나와서 간증하고 어떻게 예수님께 인도받았는지 설명할 것입니다. 그럼 목사님이 또 이렇게 하면은 예수님을 믿을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할 거예요. 알려줄 것입니다.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여기에 이름 쓴 사람을 여러분 집에 초대해서 우리 집에 오라고, 그래서 텔레비를 보면서 혹은 DVD를 틀어가지고 같이 그 설교를 들으면서 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입니다. 목장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스몰 그룹에서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할 수 있습니다. 아이들과 온 식구들이 같이 모여서 본다고 하면 엄청난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저는 이 마태 복음에서 세리 마태가 자기 집에 인도해온 친구들,
친구들을 초청하여 자기 집에 온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게 되는 그 장면을 오늘 읽어주셨습니다. 마태가 자기 친구들을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마태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어려운 생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내가 사람들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있겠는가? 안 올 거야. 내가 할 수 있겠는가? 또 이런 여러 가지 마음의 부담들, 생각들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세리 마태가 그런 마음에 찾아오는 방해물들, 벽을 뚫고 친구들을 자기 집에 오신 예수님께 인도했는가 하는 내용을 오늘 읽어주신 말씀에서 몇 가지 찾아봅니다. 마음에 우리를 막고 있는 방해물들,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하는데 그 방해하는 그런 생각들을 어떻게 해결했는가? 우리가 다른 사람을 주님께 인도하는데 우리를 방해하는 생각들 어떻게 해결할 건가? 네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 같이 읽어보시겠어요? 너무 큰 죄인이어서 예수님께 올 수 없다는 생각. 마태와 친구들은 모든 이웃들이 보기에 아주 욕먹는 죄인들이었습니다. 저 세리 세금 받아가지고 착복하는 사람, 그 사람은 우리의 돈을 빼앗아가는 사람, 로마에 바칠 세금을 속이고 착복하는 사람, 자기가 우리 돈을 다 훔쳐가서 부자 된 사람, 그러면서 계속 우리를 괴롭게 하는 사람, 이웃들이 손가락질했습니다. 싫어했습니다. 혐오했습니다. 마태와 마태 친구들은 모두 사람들이 보기에 죄인들이었습니다. 예수님께 와. 어떤 사람한테 여러분이 전도하면 나 안 가. 교회 오세요. 교회는 좀 갈만한 사람들이 나가지. 나 같은 사람이 갈 수 있나? 나는 왜요? 나는 너무 죄가 많아. 그런 소리를 자주 듣습니다. 나는 너무 멀리 갔어. 너무 멀어. 돌아갈 길이 멀어. 못 가. 예수님한테 멀리 자기 길로 간 사람 돌아오기가 힘든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마태는 자기도 죄인이고 자기도 욕먹고 자기 친구들도 그렇고 주님 앞에 이 사람들이 올까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요즘 너무 마음에 죄가 많은데 교회 안 갈 거야. 교회는 그래도 착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 아닌가라고 세상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주님 앞에 교회에 인도하려고 했을 때 듣는 소리들이 이런 소리 많이 있을 거예요. 그래도 나는 안 돼. 나 요청하지 마. 나 요즘 아주 죄가 많아. 내가 잘못한 게 뭔데? 이렇게 생각들이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거는 큰 방해입니다. 주님 앞에 오는데 그런 생각 때문에 못 온다. 누구를 인도하려고 하는데 나도 자격이 없고 죄인이고 죄를 졌고 저 사람도 올 수 없어. 목사님, 그 사람은 안 돼요. 그 사람은 내 남편은 안 돼요. 내 이웃은 안 돼요. 그 사람이 오면은 오히려 우리 안 됩니다. 이런 소리를 듣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세리 마태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세리 마태와 함께 마태의 친구들과 함께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사랑을 구현한 분입니다. 가져온 분입니다. 표현한 분입니다. 실천한 분입니다. 우리에게 갖다 주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God is love. 하나님을 표현한다. 그러면 사랑이에요. 사랑의 대상은 누굽니까? 사랑받을 수 있는 사람만 사랑하는 것은 사람들의 사랑이죠. 하나님께서는 죄가 있는 곳에 은혜가 더 많고
또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더 느껴지고 커지고 받아지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성경 중에 성경이라고 하는 이 3장 16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마태복음 9장이요,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 예. 우리 예수님께서는 죄인들과 함께 만나셨어요. 죄인들 있는 곳에 예수님이 계셨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습니다. 누구든지 죄 없다 하는 자는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입니다. 죄가 가득하지요. 죄를 우리가 입고 살지요. 죄를 먹고 살지요. 죄가 없다고 하지만 죄를 가릴 수가 없지요. 양심은 누더기와 같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여기 죄인을 사랑하사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예수님은 항상 죄인 가까이 사람들이 싫어하는 사람들, 그들 중에 와 계셨습니다. 죄인들이 예수님을 믿으면 더 감격하겠죠. 죄를 알았다, 죄인이다 생각하는 사람이 예수를 믿은 건 은혜 받아서 믿는 것입니다. 잘해서 믿었다가 아니죠. 마태는 누구보다 이거를 철저히 깨달았을 거예요. 나는 우리 집에 오는 사람이 없는데 와도 다 무슨 돈이나 받을까 하고 돈이나 뺏어갈까 하고 그런 문제 때문에 오고 세금이나 깎을까 해서 오고 안 낼까 해서 오고 그래서 오는 사람인데 진정한 친구는 없는데 예수가 자기 집에 오셔서 식사를 합니다. 밥을 먹습니다. 친구들을 다 왔어요. 마태의 친구들이 다 왔어요. 똑같이 다 세금쟁이들이 많았겠죠. 와서 예수님과 함께 만나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멀리 떠나 다 각기 제 길로 행한, 하나님께 등을 보인, 나무 뒤에 숨은 하나님께 불순종한 사람들이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님으로 오셔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게 하고 만나게 하시고 영접하게 하고 따라가게 하시며 예수님을 모시게 하시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신 줄 믿습니다.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닙니다. 죄인을 부르러 오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주님 앞에 나도 나올 뿐만 아니고 다른 사람도 초대할 수 있습니다. 나 너무 멀리 가서 예수님 앞에 이제는 나 못 가. 방해물이에요. 그거 막는 거예요. 그런 생각이 우리를 방해하는 것입니다. 마태가 예수님께 친구들을 인도하는데 또 다른 방해물이 마음속에 왔을 것입니다. 2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은 복음에 관심이 없다. 그러므로 응답을 안 할 것이다 라는 생각. 저 사람 인도해도 안 올 거야. 마태가 그날 예수님이 오셨다. 이제 자기 집에 초청할 사람들 여기다 이름을 썼을 거예요. 여기다 마태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제 상상해 보는 겁니다. 1. 내 친구 세금 받는 사람 누구. 그 사람의 아내, 그 사람의 아들, 그 사람의 손자, 그 사람이 돕는 어떤 사람, 아마 그 사람 예수님 우리 집에 왔다고 초대하면 올 거야. 한 5명 소리. 여러분 쓸 사람 누구 생각 안 나지요? 생각해 보세요. 마태가 쭉 썼을 거예요. 쭉 생각했을 거예요. 그리고 초대했습니다. 그런데 방해가 쫙 마음속에 생각되는 건 내가 초대해도 그 사람 refuse 할 거야.
거부할 거야. 안 온다고 할 거야. 싫다고 할 거야. 안 온다 할 거야. 복음에 관심이 없어. 응답 안 할 거야. 자기 생각에 너무 꽉 짜 있는 자야. 그 사람 바빠. 자기 일에 너무 바빠. 그 사람 얼마나 바쁜데요. 이 집사님 그분 교회 좀 인도하세요. 요즘 바빠요. 하는 일이 많아졌어요. 가게를 두 개나 해요. 직장이 다시 생겼어요. 요즘 애 낳아서 너무너무 바빠요. 이제 결혼 준비하는데요. 여러 가지 생각들, 그런 생각들이 오면 엄두가 안 나는 거죠. 말해봤자 안 할 텐데, 안 받을 텐데, 안 올 거야. 가서 인도하려고 그러면은 자기 일에 꽉 차 있어요. 자기 일에 성공한 분이에요. 교회 안 올 것 같아. 우리가 엄두가 잘 나지 않습니다. 여기 마태복음 9장 9절 그런 모습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예수님이 지나가는데요.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관에 앉은 것을 보시고, 여기 앉은 것 한 거는요, 완전히 거기 앉아 있는 걸 말하는 거예요. 완전히 집중하고 좋아하는 거는, 이 마태는 지금 자기 직장에 꽉 앉아 있습니다. 그거 너무너무 튼튼한 자리예요. 안전한 자리예요. 나는 여기 이 세리다. 이거 내가 평생 해온 일이야. 난 이 일에 집중해. 난 튼튼해. 안전해. 이거 가지고 죽을 때까지 살 거야. 보니까 전도할 엄두가 안 나요. 꽉 차 있어요. 그거로 완전히 집중해 있어요. 그게 전부예요. 저분은 그냥 사업에 너무너무 성공하는 사람이고, 교회 얘기해봤자 언일이야. 엄두가 나지 않습니다. 말이 안 나와요. 기가 꽉 죽어버려요. 앉아 있습니다. 자기 고집에 딱 앉아 있어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어요. 자기 취미 어떤 거 취미하는 거 그것 때문에 교회 나올 시간도 없어요. 꽉 차 있어요. 예수님이 이 보시고는요, 훑혀봤다, 지나가면서 봤다, 그냥 보이네가 아닙니다. 보시고 looking straight at, carefully, 아주 자세히 보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보시면서 마음에 감동이 일어났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저 세관에 앉아 일생을 마치다니, 저 죄 중에 앉아 그냥 자기만을 위해서 산다고 하니, 직장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러나 그 주님을 모르고 거기에만 앉아 있는 거는 일어나야죠. 주님이 지금 보시는 거예요. 세리를 보는 거예요. 마태를 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그냥 지나치지 않습니다. 내버려 두지 자기 일에 저렇게 열심인데 해봤자 언일이야. 그냥 도도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나를 좇으라 하시니 마태가 벌떡 일어나 좇으니라. 아멘.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요. 못할 것 같아요. 자기 일에 꽉 찼어요. 저 사람은 바늘 들어갈 틈도 없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태를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마태가 그냥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예수님 우리 집에 오세요. 예수님이 마태의 집에 갔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에 가득 차 있을 때, 우리의 취미, 죄악의 습관에, 나쁜 습관에 꽉 젖어 있을 때 예수님이 보시고 나를 좇으라 했다면, 저 사람 안 믿을 거예요. 우리 생각이에요. 방해물이에요. 그건 말하는데, 전도하는데, 다른 사람을 인도하는데 큰 방해물이에요. 그분 해봐도 한 일입니다. 그거는 사탄이 주는,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인도하는데 방해하는 배리어입니다. 우리에게 그런 마음이 탁 와가지고 안 봐야지. 예수님은 보시고 성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 집에 우리 식구들, 우리 아들이 지금 어떤 과정을 지나고 있는가? 내 아들의 친구가 아들에게 영향을 미치는데 그 친구는 무엇에 지금 빠져 있는가?
습관에 앉아 있는가? 여기다 써보는 것입니다. 마태 리스트, 우리 주님께로 인도할 나의 아는 사람들의 이름을 여기다 써보는 거예요. 9월 10월 쓰고 계속 생각하다가 11월 그 모든 사람이 많이 보는데 많은 사람이 볼 때 동참하는 건 성령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또 11월은 우리 교회 부흥회가 있어요. 11월 7일, 8일, 9일, 10일 그때 교회 한번 오세요. 교회 한번 오세요. 여기 이름 써놓고 이제 기억합니다. 초청합니다. 와보세요. 우리 집에 오세요. 우리가 같이 이렇게 모여보겠습니다. 교회 와보세요. 초대합니다. 그렇게 초대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그 사람한테 줘보는 겁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자기 생각에 꽉 차 있지만 예수님께서 마태를 보시고 나를 쫓으라 했을 때 일어난 것처럼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 안 될 것이다, 안 받을 것이다 하는 이 방해문을 내려놓고 여기에 써서 계속 기도하고 기억하고 관계를 맺고 연락하고 하다가 인도하면, 초청하면 그 사람이 일어나서 오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친구들, 아는 사람들 생각나게 해주시고 이름을 쓰게 해주시고 기도하고 기억하시다가 이번 11월 또 12월은 성탄주일이에요. 크리스마스 예배도 드립니다. 우리가 그때 와봐, 우리 교회 크리스마스 날 예배 드려. 난 저 일요일 날 난 저 다른 약속. 일요일 아니야, 수요일이야. 크리스마스 한 번만 와봐. 거기 애들들 다 같이 와도 돼. 그냥 그날 간단해. 1시간 예배 드려. 복잡하지도 않아. 한 번 와봐. 데려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이 일어날지 알아요? 앉은 장소에서 일어날지 알아요? 왔다가 오는 거예요. 12월이 지나도 여기에 이름은 써 있는데 교회에 주님께 안 오는 거예요. 계속 이름을 더해갑니다. 하다가 기도하다가 1월 새해 우리 교회 특별 새벽 기도회가 있습니다. 그때 다른 데 40일, 내년에 30일을 하려고 그래요. 여기 빌리그램 여기서 나온 한 달 동안 매일 이렇게 기도하며 이 사람들 기도하며 성경 읽으며 공부하는 내용이 있어요. 그걸 하려고 그래요. 한 달 동안 새벽 기도하면서 이름 불러 한 번씩 기도하고 한 달 계속 기도하다 보면 이제 1월 됐는데 2월 새해 됐는데 한번 나와봐. 2월 초 2월 2일 날 주일 날 한번 와봐. 한번 인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우리의 눈으로는 안 될 것 같지만, 복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교회에 관심이 없는 것 같지만, 앉은 것을 자기 삶에 꽉 앉아 있는 것을 보지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사람을 초대할 때 그 사람이 교회에 나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 번째, 어떤 방해물이 마태의 마음속을 방해하고 있었을까요? 읽습니다. 훈련을 받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예수님께 인도할 수 없다는 생각.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는 건 목사나 해야지요. 전도사나 해야지요. 집사님 하셔야지요. 권사님 하셔야지요. 난 못합니다. 그래도 좀 공부를 해야지요. 무슨 엉뚱한 질문하면 어떡합니까? 나 해보지도 않았는데요. 훈련 못 받았습니다. 훈련 시켜주세요. 책을 읽어야 되나요? 훈련 한번 해본 적도 없습니다. 그건 목사님이 하세요. 목사님이 하세요.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다른 사람 얘기 안 해요.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다른 사람이 아니에요. 너희가 내 증인이 되리라고 주님은 이런 명령을 모두에게 주셨습니다. 또 어떤 정해진 사람, 훈련받은 사람, 신학교 다닌 사람, 공부 많이 한 사람 아니에요. 마태의 마음속에 내가 오늘 처음 예수님 따라갔는데, 며칠 전에 내가 주님을 만났는데 내가 친구들을 인도할 수 있을까? 막
복잡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날 마태의 집에는 친구들이 많이 모였습니다. 리스트에 있는 사람들 다 왔어요. 모였어요. 이 훈련 받은 사람만 할 수 있다. 교회 오래 다닌 사람만 할 수 있다. 직분자만 뭐 한다.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마태는 그런 직분도 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그날 자기 집에 자기 친구들과 함께 모였습니다. 마태가 자기 집, 그 뭐 훈련 받아야 되나요? 자기 집인데 여러분 집에 뭐 훈련 받아야 누가 오나요? 문은 여러분이 여는 거예요. 주인이 여는 거예요. 여러분이 주인이에요. 문 열고 어서 오세요. 이거 무슨 훈련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마태는 자기 음식 대접했습니다. 친구들한테 자기 거예요. 자기 시간. 자기 집에 자기 친구들을 인도했습니다. 훈련이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직장, 사업, 학교의 친구들, 그 사람들은 여러분이 인도할 수 있습니다. 훈련받은 목사가 거기 가서 못하지요. 집사님이 찾아가서 못하지요. 여러분 옆에 있는 친구는 여러분 자신이 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못합니다. 이웃 사람들, 만나는 사람들, 가장 귀중한 건 나의 가족입니다. 나의 부모님 이름 쓰는 거죠. 우리 부모님 교회 아직 안 다니시는데 우리 아들, 우리 며느리, 우리 딸, 우리 사위, 손주들, 내 손주의 친구, 내 아들의 친구 이 리스트에 쓰는 거지요. 그리고 6개월입니다. 2월까지면은 여러분 리스트에 올려져서 10명이 6개월에 있다. 지금 당장 쓰려고 그러면 갑자기 생각이 안 나지만 자꾸 시간이 가고 관심을 가지다 보면 쓸 수 있는 사람들이 많아지죠. 나에게 내 주위에 있는 사람들 내가 인도해야죠. 제가 이번 주간에 초대교회 예수님 오셔서 복음 전도하고 그리고 예수 믿는 처음 믿은 사람들 그걸 초대교회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을 순교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혼자 믿으면요 참 지금은 얼마나 좋아요. 교회가 있고 그때 믿은 사람들은 뭐 아주 공부를 많이 하고 믿고 그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자기의 구세주다 하는 걸 딱 믿게 됐어요. 이제는 영생을 얻었구나.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고 그냥 믿은 거예요. 예수님이 복음이고 예수님이 구세주고 주님이고 믿은 거예요. 헌신한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몇 사람하고 같이 믿으면 얼마나 그게 힘이 되고 그랬는지 초대교회 사람들 그 예수님을 위해 순교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의 사도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지요. 12제자지요. 다른 제자들은 다 일찍 죽었습니다. 그런데 사도 요한은 자기 인생 끝까지 다 사는 분이에요. 요한계시록을 쓰기 위해서 하나님이 삶을 더 길게 해주시고 순교를 늦추었는지 아니면 예수의 어머니 모친 마리아를 끝까지 에베소에서 돌본 분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이 오래 살았을 것입니다. 근데 사도 요한의 그 제자 이그나티우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사람은 제가 들었는데요. 이그나티우스는 30년, 35년 그때 태어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107년에 순교당했습니다. 그러니까 7, 8세, 80이 다 된 분이에요. 그분이 예수님을 평생 믿고 사도 요한의 제자입니다. 그래서 그 평생 믿다가 이제 그때 로마 시대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막 죽였어요. 그 순교당했습니다. 막 죽었어요. 그때 신앙 고백을 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주님 앞에 인도하고 가르치던 이그나티우스가 107년도에 순교를 당하는데 노인이죠. 그런데 순교가 딱 이루어진 게 아닙니다.
그 로마 군인들이 이 이그나티우스를 안 죽이려고 노력을 많이 했어요. 그러나 황제의 명령이니까 이 사람이 배교를 하지 아니하면 예수는 아니다, 로마 황제가 신이다, 이분이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면 사는데, 예수님이 구세주다, 난 예수님을 믿습니다, 난 친구들 예수님께 인도했습니다, 끝까지 신앙을 지키는 사람은 죽였습니다. 이 사람이 순교 그 과정에, 순교의 그 형장에, 사형장에 가면서 계속 그 오랜 동안 가면서 편지를 썼어요. 7개의 편지, 이그나티우스의 7개의 편지가 아주 유명합니다. 그 중에 편지 하나는 서머나 교회를 평생 감독한 폴리캅이라고 하는 사람한테 보냈습니다. 폴리캅은 155년도에 순교를 당합니다. 그런데 그 이그나티우스가 폴리캅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그 편지 내용이 뭐 여러 가지 내용이 있겠죠. 그러나 간단했다고 합니다. 폴리캅아, 우리는 예수를 믿은 거야. 누구든지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고 우리 죄 대신 죽고 무덤에 묻히고 부활한 거, 그거를 믿은 거야. 누구든지 그걸 믿으면 영생을 얻은 거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예수님을 끝까지 붙들고 배교하지 아니하고 어떤 회유가 들어오더라도 배신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위해서 살다 예수님을 위해 죽어야 된다. 그런 편지죠. 그의 이그나티우스가 사형장에 가면서 그런 편지를 쓴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가 아니에요. 폴리캅이 참 너무너무 좋은 교인이지요. 잘 믿고 155년도에 순교를 당하는데 고민관들이, 그 로마 군인들이 이그나티우스, 폴리캅 위대한 사람들이에요.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선생님, 영감님, 제발 한 번만, 로마 황제가 신이다, 예수는 신이 아니다, 난 로마 황제를 믿는다 라고 한마디만 하십시오. 우리는 선생님 죽이고 싶지 않습니다. 저기 지금 저 화영장 불타는 곳에 선생님을 거기다 어떻게 넣습니까? 폴리캅 선생님 한마디만 하십시오. 근데 유명한 폴리캅의 마지막 선언이 기독교 역사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이그나티우스의 편지를 받고 평생 품고 산 이 사람 폴리캅은 사형장 앞에서, 화형을 당하는 그 앞에서 말하기를, 나는 86년 동안 그리스도를 섬겨왔고 주님은 나를 한 번도 모른다고 하시지 않았는데 내가 어찌 나의 왕이시요 나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부인하겠습니까? 하고서는 자기 스스로 로마 군인들, 어려워하는 그 사람들 제쳐놓고 스스로 화형장에 타고 있는 불 속에 들어갔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를 고백하는 것은 우리의 사람 자체가 변할 뿐만 아니고 우리의 과거의 죄가 얼마나 많든지, 과거의 나의 방향이 어떻든지, 내가 좋아하는 것에 내가 붙잡고 살던 게 무엇이든지, 우리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 자체를 변화시키는 것이요, 우리 하나님께서 하늘나라에서 너무너무 기뻐하시는 놀라운 잔치가 있는 것입니다. 교회를 크게 한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 주님께 나오는 사람 이름 쓰고, 주님 여기 내가 쓴 사람 여기 있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면은 하늘나라에서 잔치가 있다 그랬어요. 한 영혼이 예수님을 만나면 잔치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번에 이 리스트를 쓰고 지금은 누구든지 간에 예수님을 구세주와 주님으로 고백하면 그 사람이 이그나티우스예요. 그 사람이 폴리캅이에요. 무슨 뭐 어려운 얘기가 아니에요. 다 예수 믿는다는 것은 놀라운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그걸 붙잡으면 그 사람 한 사람의 삶이
지금은 순교당할 필요 없지만 그 사람은 살아가는 삶이 순교예요. 예수님을 고백하는 거예요. 증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나의 삶이 순교예요. 예수님 배반하지 않잖아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잖아요. 우리 주님을 고백하잖아요. 우리는 우리 주님께서 우리 공코도 침례교회 성도님들, 나는 지금 훈련받지 않았다, 준비되지 않았다 하는 것은 방해일 뿐입니다. 우리 앞에 간 순교자들 다 이 믿음 하나 가지고 순교까지 당했습니다. 여러분 삶에 다른 사람을 전도하고 인도하는 준비가 안 됐다, 부족하다, 방해물이에요. 우리 가정, 우리 음식, 우리 시간, 우리 친구들을 주님 앞에 써서 기도하여 인도하는 올해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 이와 같은 축복을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우리에게 찾아오는 방해물은 무엇인가요? 읽습니다. 다른 사람들한테 비난받을 것이다 라는 생각. 내가 다른 사람한테 욕하는 거 아닌가? 이런 내용이 9장 11절에 있습니다.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너의 선생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잡수시느냐. 바리새인들이 마태를 보고 막 야단을 쳤어요. 어찌하여 너희 집에 그 와 있는 선생 예수는 세리 죄인들과 함께 밥 먹느냐라고 막 야단했어요. 이때 이 바리새인들이 막 야단하고 비난하고 나무라는 것은 놀랍게도 마태를 나무란 게 아닙니다. 너의 선생을 나무라, 예수를 나무랬어요. 여러분 비난받을 때요, 비난받을 때 사람들이 너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교회 왜 믿느냐라고 할 때 우리의 초점을 예수님께 맞추면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비난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생각하면 우리는 이런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나를 비난하는 게 아니다. 예수님,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진 예수님을 부인하는, 여기 바리새인들이 너의 선생은, 마태가 그날 그런 많은 비난하는 바리새인들, 지도자들, 부자들, 참 유지들이 막 마태에게 야단할 때 마태는 나의 선생을 비난하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예수님이 비난받는다고 변했나요? 예수님이 사람들이 협박한다고 그래서 예수님이 변했나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다, 막 사형시킨다고 그래서 우리에게 향한 사랑을 접었나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아무리 비난을 받아도 스틸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공격을 받아도 구원을 이루십니다. 예수님에게 초점을 맞추면 우리가 받는 비난과 고난은 예수님이 감당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주님을 섬긴다고, 주님께 헌신한다고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합니까? 여러분을 욕합니까? 업수히 여깁니까?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면 예수님이 변함없는 능력과 사랑과 자비와 은혜로 우리의 당하는 모든 그 비난도 다 감당하시고 책임져 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혼자 믿으시는 것 같지만 다 주님은 우리에게 친구들을 붙여줍니다. 나 혼자만 이렇게 인도하려고 노력하는 거 아니야? 아이고 안 되네. 사람들도 이렇게 하는가? 다 해야 돼요. 여러분 가족은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이웃은 여러분이 쓰셔야 돼요. 잘 생각이 안 나는데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기다려 보세요. 쓸 수 있습니다. 9월, 10월 쓰고 11월 인도, 12월 인도, 아니 1월 계속 가면서 여러분 가지고 계시며 이름 쓰시고 주님 앞에 인도하면 바로 이 사람들이, 바로 여러분이 쓰신 그 사람들이 주님 앞에 놀랍게 돌아오는 그런 엄청난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사람들은 마태를 비난했지만 그날 마태는, 세리 마태는 자기 친구들이 자기 집에 와서 자기가 준비한 음식을 먹으며 예수님을 만나
구원받는 걸 보고 마태는 큰 보람을 느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보람은 어디서 옵니까? 여러분 자신 속에서 오지 않습니다. 삶의 지극한 보람은 바깥에서 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도와줘 보세요. 보람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누구를 예수님께 인도해 보세요. 마태는 그날 큰 보람을 느꼈어요. 엄청난 보람을 느꼈어요. He was so gratified. 그러고는 그의 믿음이 막 쑥 성장했을 것 같아요. 다른 사람을 주님 앞에 인도하면 우리의 믿음이 쑥 성장합니다. 자기도 모르게 성장합니다. 여러분 삶에 이 살아가면서 기도 대상자, 전도 대상자, 나의 도움의 대상자, 인도 대상자, 나의 사랑의 대상자, 나의 삶에 보람을 주는 리스트 없으면 안 됩니다. 쓰시고 계속 인도하시고 하다 보면 이 사람들이 나의 믿음의 친구요, 나와 함께 천국에 가는 놀라운 주님을 같이 믿는 동역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순교 얘기를 제가 했는데요,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40명이 함께 순교를 당했다고 합니다. 그때 너무너무도 핍박이 엄청나게 왔을 때라 막 죽이는 거예요. 40명을 옷을 완전히 벗기고 얼음판 위에다가 다 갖다 놨습니다. 얼어서 죽으라는 겁니다. 죽습니다. 그 사람들이 얼음 위에서 홀랑 벗기고 모두 옹기종기 앉아 서로 어깨 동무하고 서로 붙잡으면서 우리는 배신하지 않는다. 예수님이 나의 장군이다. 40명이 같이 예수님 길 따라가다 같이 예수님을 만난다. 40명이 막 노래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옆에는 따뜻한 물이 있어요. 거기는 아주 너무 편한 장소예요. 거기 들어가면은 녹습니다. 편합니다. 여기는 얼어 죽습니다. 그런데 그 회유하는 거죠. 그런데 40명이 막 서로 붙잡고 우리는 끝까지 참자, 같이 주님을 만나자 하는데 어떤 한 사람이 뻘떡 일어나 물에 들어가서 뜨뜻한 물로 갔습니다. 아마 몸이 아팠는지 믿음이 약해졌어요. 갔습니다. 그때 39명이 남은 거지. 39명이 막 눈물로 하나님 앞에 막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고백한다고 찬송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그 광경을 지켜보던 로마 군인들이 한 명이 자기도 모르게 옷을 다 벗고 40명인데 39명이 된 그 일원에 자기가 들어가서 자기가 참여해가지고 같이 얼어 죽었다는 것입니다. 순교의 역사에 놀라운 일들입니다. 어쩌면 내 리스트에 내가 쓰는 그 사람이 내 친구가 영적 친구가 돼서 일생을 같이 격려하는, 같이 믿음을 지키는, 배신하는데 하고 싶을 때 나를 돕는 그런 친구가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도 다른 교회들도 다 하는데 우리 교회도 우리 마태의 리스트 10명 한번 써고 동참하고 끝까지 주님께 인도하는 그런 축복을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에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주신 나의 이웃들이 옆에 있습니다. 내 가족, 내 친구, 직장, 또 사업. 하나님 아버지, 이번 기회에 이름 써서 기억하며 기도하고 관계 갖고 예수님께 인도하는 그런 기회가 허락되게 해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 앞에 저희들이 받은 축복의 재물, 참으로 일부를 떼어서 구별하여 헌금으로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연락해 주시고 우리 교인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